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우리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시간 시온 천방상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형권 집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석 달 정도 연습을 하셨다고 맞죠? 네.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연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님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그죠? 따님들 다 반주를 잘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모로 많이 섬기시는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혜정 집사도 계시는데,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의미겠죠. 모든 가정이 행복해야 좋은데 때때로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가정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길,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소리 같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늘 귀에 들려지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가정을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신앙과 경건은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 바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그 중심이, 그 본질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냐, 우리 개개인의 믿음적인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구심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면 어떻게 보면 가정도 하나의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경쟁합니다. 무슨 경쟁인지도 몰라요. 그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부부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경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을 이겨야 되고 내가 동생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단코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게 되면 가정은요 그저 한낱 경쟁 구도 속에 세워진 하나의 그냥 작은 소우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애 있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에게 경쟁을 심어주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내 형제를 짓밟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족 속에 머문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은 행복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와 기본이 무너지면 결단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본질을, 우리 가정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의 본질적 핵심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삶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또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울 때 가정은 더 의미 있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터이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가는 가정을 세우라.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지혜가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부관계, 모든 그 가정의 관계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정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부부도 그렇게 오래 살다가도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언제라도 갈라설 수 있는 어떤 관계예요? 무촌의 관계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나중되면 남지 않는 관계가 정말 부부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품에 품고 키운다고 하지만 막상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머리가 커지고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자아를 주장할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때가 옵니다. 자신들의 삶이 옳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며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행복한 가정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실 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가정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가 그 말씀 속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시고 하나님이 호주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가정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의 순종의 삶을 첫 번째로 꼽았다면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노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2절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 속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과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도 학업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 노동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더 거룩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일들을 감당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수고로 여기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가정의 삶이 깊이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동의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부러 전도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어떤 향기가 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일터와 생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저 사람들은 신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의 삶을 믿음의 가치로, 노동의 가치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해하지 못하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싸웠다가도 술 한잔 마시면 풀 수 있는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 속에는요, 너무나 그런 사랑과 용서가 잘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너희의 일터를 세워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라도 그 모든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탕주의 인생 역전의 여러분 삶을 노리는 가정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통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80%가 이전 생활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잖아요. 로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또를 맞고 난 그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그들 마음 가운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가족도 외면하고 오직 그 돈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살다 보니, 여러분, 그 행복했던 로또의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저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의 주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수고로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 삶에 충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를 표현한 것은 아마 다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정을 향해서 그 모든 삶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일으켜 세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는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내를 소홀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이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부부가 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납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부부관계가 사랑과 이해, 순종적 희생적인 관계에 미치지 못하고 이기적인 관계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례를 통하여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서로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모든 회중 앞에 우리가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만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여러분, 그것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늘 아내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의 가슴에 수없이 박았던 그 못을 내가 빼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남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내의 마음에 박혔던 수많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의 못을 다 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그 아내의 가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편이 울었을까요? 못은 다 빼주었는데 그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그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내가 씻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흔적마저 좀 싸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요, 서로에게 못을 박으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서로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부라는 연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다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린 감람나무를 묘사했습니다. 여기에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과 유쾌한 삶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 장성했을 때 여러분 건강하게 분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에 그 자녀를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맡겨주신 자녀. 내가 미성년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 내가 잘 키웠다면 이제는 놓아줘야 되고 건강한 분화를 일으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또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또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한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줄었어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한 입으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 되어 모여질 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와 부모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향해서 세대 차이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모보다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졌던 그 세대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대 차이는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여러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해도 어느 순간 내 감정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저조차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아버지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장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가족이잖아요.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다른 삶의 자리 속에 살다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삶의 방법, 태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큰 영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목사에게 섭섭한 거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시 마시고 푸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때로 섭섭한 마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걸 다 품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이름만 가지지 마시고, 교회다움을 가지고 성도다움을 가지고 정말 가정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 바치면서 우리 가정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그 상대도 그 마음을 헤아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도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넓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가족 되어진 우리 교회를 함께 품고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분명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